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뇌 과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각이 뇌를 만든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실제로 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뇌 속에 있는 생각들이 숲속의 나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새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나쁜 기억을 지우고 건강한 기억을 저장하면 죽었던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새까맣게 죽어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면 죽은 그 부분이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이 뇌를 만들고 뇌는 몸의 명령을 내립니다. 몸의 98%가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뇌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엔돌핀을 내라, 좋은 물질을 내라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좋은 물질들이 나오고 온몸의 근육과 장기들이 기분 좋게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좋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 몸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해낸 것이지요. 사실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인 사람이 왜 우울증일까요?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건강할까요?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게 살고 싶다면 생각을 고치면 됩니다. 자, 지난 영상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으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영에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거듭난 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한 상태로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도 영에 들어와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has blessed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듭난 영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라고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았다고 하고 우리는 안 나았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의사가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 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는 치유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완전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유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에 받았습니다. 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영에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주셨습니다. 영에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치유를 내 몸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해서 아멘,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시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동의해야 합니다. 내 몸에는 여전히 통증이 있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받아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치유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 치유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나는 치유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영에 있는 치유를 몸으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에 있는 복을 몸으로 풀어내는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치유를 풀어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다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그림은 생각의 중요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혼이 영과 몸 사이에서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영에 있는 것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꼭지를 잠그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혼이 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영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몸의 통증에 집중하지 않고 영을 들여다봅니다.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아, 나는 나음을 입었구나.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치유를 받았구나. 내 안에 치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지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영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씀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영을 들여다보면서 영에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몸에 풀어집니다. 영에 있던 복이 몸으로 풀어져 나갑니다. 영의 생각을 하니까 수도꼭지가 열려서
영에 있던 생명, 평안, 기쁨, 건강, 성공 등등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삶에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은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감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오감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고 이런 감각에 지배받아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수도꼭지가 잠겨져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몸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암 환자이고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통증을 들여다보고 암이라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영은 건강합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을 들여다보지 않고 몸의 증상에 집중하면서 느껴지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나는 암 환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 느껴지는 대로 오감을 따라서 생각을 할 때 말씀보다는 내 몸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몸의 감각을 따라서 생각을 할 때 말씀보다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그 결과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고 몸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그리고 슬픔, 괴로움, 분노, 낙심, 쓴뿌리, 질병, 가난, 실패 등등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됩니다. 영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암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몸은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몸에는 통증이 있고 질병의 증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으로 느껴지는 증상이나 고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은 건강하다. 나는 느껴지는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치유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질병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은 불법이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질병을 거절한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경험합니다. 몸에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납니다. 영의 생각을 하니까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영의 치유가 있습니다. 암을 고치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았다고 하지만 나는 낫지 않았어.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는데 낫지 않은 것이 분명해.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병은 너무 어려워. 의사 선생님도 어려울 거라고 했어. 그냥 좀 고통이라도 덜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몸의 감각을 따라서 내 증상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의사의 말에 더 집중하면서 몸의 감각을 따라서 동의해서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차단되고 몸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치유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풀어내야 하는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영에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동의해서 영의 생각을 할 때 치유가 몸으로 풀어집니다. 비단 치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령한 복들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